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나아오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주를 향한 마음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어서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씨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심판의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물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는 라헬을 향해서 위로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고 합니다. 이 위치적으로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지역입니다. 라마는 이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집결하거나 또는 멀리서 오는 포로들을 잠깐 쉬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라마에는 슬퍼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과거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여자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와의 그 출산 경쟁에서 지는 것 같고 또 실제로도 자기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없는 슬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라헬의 슬픔은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슬픔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애곡하는 라헬에 대한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의 그 슬픈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자식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 자식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모든 어머니들의 슬픔과 통곡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식이 없어지는 일로 인해서 위로받는 것도 거절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자식이 죽거나 먼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신 말씀의 내용이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슬픔과 통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식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떤 위로도 받지 않겠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냥 위로가 아니라 그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또 그들이 가장 일어났으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리를 들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소리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라헬에게는 손자가 됩니다. 이 라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에브라임을 위로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라헬이 포로로 잡혀간 자식들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는 그 부모들을 대표한다면
이 에브라임은 포로로 끌려간 자식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는 이 에브라임, 포로로 잡혀간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에브라임의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셔서 자신이 징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고 표현을 하죠.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그 멍에를 지는 것처럼 포로 기간 생활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참 많이 고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법도 한데, 에브라임은 이 놀라운 고백을 뒤에 덧붙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갈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 되니이다 하도다. 이 포로 생활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스스로 돌이켰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친 후에 개인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들의 마음을 뉘우쳐라 라고 그렇게나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말씀을 듣고 뉘우친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그런 뉘우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뉘우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에브라임과 같은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뉘우치고 하나님 향해서 돌아오겠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에브라임과 같은 포로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유다를 향해서 더 이상 징벌을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고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희망의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포로 생활을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자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시 돌아올 자들에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 돌아올 처녀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위로하시고 말씀하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라헬, 에브라임, 그리고 처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시간과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시간은 한두 달이 아니라 최소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은 오늘 이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셨죠. 약 50년이 지난 후에 1차 바벨론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로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 사실이 참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또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고생했지, 이제 그만 쉬어 라고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쩔 때는 슬프고 애곡하는 라헬의 삶이 되고 또 어쩔 때는 뉘우치는 에브라임의 삶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게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슬픈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먼저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인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처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냐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불신앙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졌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시간은 걸렸지만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참 자주 보지 못하고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주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말씀을 향한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정말 우리가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것 신뢰하며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무상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주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참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마음을 뉘우쳤던 에브라임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뉘우쳐지고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전에 사랑했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무의미한 것들, 참으로 세상 것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기쁘고 좋은 상황만을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슬프고 하나님 애곡할 하나님 참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이 에브라임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불신앙 속에서도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님,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했던 자들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 우사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자신들이 이 상황 속에 걸어갈 때에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 없이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사회적 현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 사회적 현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해 참으로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많이 제한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사회적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너무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저 밖에 나가는 것 좋지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좋지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그 자비하신 주님으로 하나님 응답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 하나님 안심하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오고 또 주님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확하게 거룩한 분노를 뿜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분노하거나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님 그런 거룩한 분노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황은 어려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이해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하나님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전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뉘우치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불신앙을 돌이키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어두운 우리의 가운데를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대적들을 공격할 만한 그런 방법들이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그저 채찍을 당하시고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주님 우리에게는 반격할 만한 무기나 하나님 공격할 만한 도구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한국교회의 기도
세계교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하나님 서로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